사람들의 마음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웅덩이와도 같습니다. 깊은 웅덩이에는 맑고 깨끗한 물이 고이기도 하고 탁하고 더러운 물이 당기기도 하지요. 그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선함이 당길 수도 있고 악이 당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이 당기는가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세상의 지혜가 담기게 되면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게 되면 성령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도 지혜자는 그 아들에게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나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인생에게 있어야 할 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생의 삶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인생의 신앙의 생활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참 이것이 문제인데요. 우리는 늘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안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번영과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과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의 신앙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에 이르는 믿음을 유지시키도록 가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시지요. 자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는 절반만 채워지게 됩니다. 그 나머지 절반에서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은혜가 아니지요. 혼합된 신앙은 믿음이 없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꼭 그렇게까지 전해야 하느냐고 말도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오늘날의 자화상이죠. 왜 이렇게 변하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술도와 복음의 증거가 살아있는 설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모든 일에서 참고 인내하며 주 하나님으로 인한 희락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무리들에게 임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마음속에 간직을 합니다. 지혜의 법인 성경을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이 제공해주는 영화나 드라마에 빠져듭니다.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살아가면서 그 영혼을 악한 영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삶은 얼마나 불행한지요.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들은 이것저것에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대사를 듣게 됩니다. 정말 많이 그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Jesus Christ라는 은혜로운 말을 욕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을 보고 웃고 즐깁니다. 심지어 결혼식에서도 장례식에서도 기독교적인 문화는 제거됩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 대신에 정령과 우상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인생의 자유와 성공적인 삶을 자랑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아까운 시간과 돈을 주면서 시청각 교육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음이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변한 것은 그러한 시청각 교육이 많기 때문이죠. 정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누구든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희락의 기쁨과 평강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놔두고 왜 다른 일에 먼저 신경을 쓰고 그러한 일을 하는지 참으로 사람들은 미련할 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무리들에게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된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모든 인생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이루도록 하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게 되었을 때는 질병을 껴안고 살아가기도 하고 일찍 죽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인 것이죠. 이러한 균형 잡힌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애통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애통한 마음을 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려고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의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증오와 미움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잘못된 종교에 빠져 그 사상이 마음의 자리를 잡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가 정치가 되고 세상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는 폭력과 핍박과 죽음이 함께하게 됩니다. 정말 저주스러운 삶이 지속되는 것이죠. 오늘날 아프간에서 일어나는 탈레반의 일들이 제가 말씀드린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담기게 되면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나와 원수가 된 사람도 용서하고 축복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나의 삶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와 원수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두고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육체와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중에 어느 한쪽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로 회색 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회중들은 혼합된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가 다 소중하고 다 같다고 말하는 것은 인생이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그 말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저주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일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는 그 어떤 생명도 소망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이란 잠시 피었다가 지어버리는 풀꽃에 불과한 것이죠. 정말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경쟁하고 아둥바둥하고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그 고통스러운 삶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늙어가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왜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와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사람들인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새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며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정말 쓸데없죠. 누구든지 다 행복한 삶을 소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파란 새를 쫓고 무지개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꿈을 쫓는 파랑새, 꿈을 이루게 되는 무지개. 사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무지개 안에서 무지개를 잡아본 사람입니다. 정말 그 경험은 황홀하더군요. 그런데요, 무지개를 잡아보니까 이슬과 같은 물방울만이 내 손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어렸던 날에 그렇게 갈망하던 일을 체험한 그날의 일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깝던지, 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저는 사람의 행복은 절대로 내 자신의 바깥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려고 저의 경험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편리할 뿐입니다. 수많은 돈을 소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돈 많은 재벌가, 그렇게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출세를 한다고 해도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과 환경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세상과 사탄의 영역에 있는 영들에 의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행복은 내 마음을 지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참된 행복은 내 마음을 지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내 자신의 내면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면 내 바깥의 일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한두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매주 성경 공부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불행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을 청결한 사람은 모든 행복과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권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되려면 자신의 숨은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은 날마다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 속한 죄악까지도 범한 사람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한다면 청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허물과 죄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인생은 스스로를 청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만이 청결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들을 믿는 우리들을 찾아온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지요. 이 은혜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죄악과 미움에 사로잡힌 지옥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희락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평강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탄생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죄악을 버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긴 시간을 놓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에 의하여 그렇게 변화받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사랑을 품고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신념을 심어줍니다. 사탄에게 속한 멸망받게 될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의 삶의 중심에는 내 자신이 있다. 마음에 충동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라. 이 세상과 투쟁하며 그것을 성취하라. 어떻습니까? 참 듣기 좋은 말들이죠. 정말 듣기 좋은 말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뇨. 내가 주인이 돼서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놓은 세대들은 정욕으로나 모든 일에서 쾌락을 즐기는 자유인이 되지만 그 끝에는 영원한 죽음과 멸망만이 남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선택한 그분들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자신을 원숭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그놈도 알 수 없는 사탄의 자녀들도 있는 것이죠. 예수와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세상이 속이는 말에 유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사람을 음해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기를 즐겨합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거나 불의한 일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침묵을 합니다. 탐욕이 심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쾌락의 중심을 두도록 영혼을 사냥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타락된 삶을 옳다고 말하며 행하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합니다. 다만 영혼을 멸망에 빠지도록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종말의 때에서도 그들의 혀를 끊으시고 가시와 울무와 함께 살아가도록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선한 말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말을 하고 소망과 믿음이 깃든 그런 귀한 말들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모습이 또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마음의 영혼의 눈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종말에 이루어질 영원한 희락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사랑의 나라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갑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가정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더라면. 자, 이러한 생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아주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첫사람 아담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했다면 죄의 형벌의 원인이 된 선악과를 따서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롯의 아내가 천사의 인도를 받으며 그가 말한 것을 마음에 두었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생명을 지켰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삶에 미련을 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죽음을 앞두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 질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모두 다 소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그 길이 안전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과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발이 좌우편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만 둔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따르는 우리는 내 삶에서 선하고 경건한 생활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러한 장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스며든 그 장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 순간 진실하게 자신의 걸어갈 길을 살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삶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선도 담을 수도 있고 악을 담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게 되면 선과 사랑을 나누는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청결하고 실하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시기하며 혈기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굳은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마음을 나를 대속하신 예수께 두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회개 가운데 가난한 마음과 영혼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시게 되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선을 나누게 되고 참고 인내하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영이 주는 거짓된 유익과 부요한 마음을 정리해서 버리도록 합시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누구든지 그렇게 한다면 지혜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진다면 이 세상에서 삶의 바른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성취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전부가 된다면 나는 실하게 기쁨과 평강과 승리와 행복이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나누는 이 무리들에게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